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오늘이 26장인데요. 25장에 보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습니다. 이 성경은 아비가일을 총명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총명하다라는 말은 뛰어난 지능으로 사태 파악력이 탁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남편인 나발을 완고하다라고 했는데, 완고하다라는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칠며 악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고요. 반면에 나발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왜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흥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여인이었고요. 아비가일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여인이었기에,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 왕의 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비가일처럼 흥하기를 축원합니다. 24장 사무엘상 24장에 일어났던 엔게디 동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오늘 26장에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추격하기 위하여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 권력이라는 것이 주는 매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라이벌이죠. 정적을 없애려 하는 거죠. 왜 없애려고 합니까? 불안하니까.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염려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렇게 끈덕지게 라이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동굴 사건과 26장에 나오는 하길라산 사건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전쟁도 아닌데 두 사건 모두 군사를 얼마나 데리고 나갔습니까? 3,000명이나 동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택한 사람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26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24장 2절에도 택한 사람 3,000명이고 26장 2절에도 택한 사람 3,000명입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왕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집요했던가, 전쟁할 때 데리고 나가는 군사의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을 동원하면 뭐합니까? 군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군인들의 정신력, 충성심, 이것도 중요하죠. 12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 장군이 사울왕이 잠자는 진지에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사울왕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군사가 3,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의 이 군사들의 정신이 해이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군사는 그냥 3,000명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 그러니까 사울이 정예 요원 3,000명을 뽑은 것입니다. 일종의 특공대죠. 사울왕의 군사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고 공감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명분이 없으니 군사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잠을 편히 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특공대 공수부대 요원들이 동원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소극적이었다 이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엔게디 동굴에서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26장 하길라산에서는 부하인 아비새가 직접 내가 사울왕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24장 4절에 보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 상황에 맞춰서 말을 바꿔보면 장군님, 이제 이때까지는 다윗이 장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호칭하지 않았을까요? 장군님,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장군님께서 직접 저 사울왕을 처단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간곡하게 조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6장 오늘 말씀에는 좀 달라요.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26장 하길라산에서는 아비새 장군이 직접 사울왕을 죽이겠다. 그 순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해치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죽여라 그러면 내 책임을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래 못 이기는 척하면서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는 일로 하겠소. 뭐 이렇게 묵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순간이야말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의 순간이었죠. 24장에서는 다윗 보고 죽이라고 했고 26장에서는 아비새가 자기가 죽이겠다고 한 이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엔게디 동굴에서는 다윗이 사울왕의 옷을 베어가지고 오죠. 그러나 이 하길라산에서는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사울왕은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의 한 복판에 누워 자면서도 3,000명 가운데 자는 3,000명이 아마 제일 가운데서 자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머리맡에 자기 창을 꽂아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쫓는 자보다 쫓기는 자가 더 불안한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기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적의 심장부까지 침투했고 반면에 사울왕은 쫓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불안에 휩쓰여 창을 옆에 두고서야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이 어떤 창입니까? 사울왕이 자신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에게 2번이나 던졌던 그런 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머리 곁에 놓고 정말 비상에 대비한 그런 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은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창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정말 사울왕은 자기 창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창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과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두 사건에서 동일하게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24장 11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 왕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죽을 죄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사울 왕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26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2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고,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엔게디 동굴의 사건과 하길라 산의 사건을 비교하는 이유는 쫓고 쫓기는 상황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한 다윗은 비슷한 일을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그마치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서 반복하여 낙제하고 또 여러 번 그 취직 시험에 반복하여 떨어질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 것인가? 빨리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힘든 상황에 대한 푸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왜 살아갑니까? 앞으로 내일이 모레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점점 더 낭망하고 우리의 희망은 점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10년 넘게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약속 어기기를 반복하는 사울 왕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엔게디 동굴에서 정말, 또 오늘 26장 하길라 산에서도 똑같이 호소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느냐? 다윗을 보고, 모르겠어요, 다윗이 아버지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24장 16절에 보면 다윗을 뭐라 그러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내 아들아, 이거보다 화해의 말이 어딨고 반성의 말이 어딨고, 내가 잘못했구나. 실제로 24장에 보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내 아들아 부르면서 다짐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다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은 또 울어요.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울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흘리지 않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눈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물을 우리는 굉장히 신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그 눈물도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상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자꾸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옷자락을 베면 사울왕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울을 향하여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계속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지난번에 그냥 끝장냈어야 됐나? 내가 이렇게 미련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했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의지가 꺾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고 꺾이지 않게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10절 말씀 26장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결심합니다. 우리 9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것은 사울왕 개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악한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악한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이 직접 돌리시는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기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보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천천히 돌아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 대한 회의가 밀려와도 자신에 대한 실망이 느껴져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온 삶을 맡겼다는 사실을 오늘 26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으로 따뜻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분도 있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매우 무서운 분으로 정말 독재자와 같은 분, 잘못하면 크게 혼나는 분으로 정말 하나님을 무섭다고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규정을 강제로 지키게 하는 정말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믿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주일 너무 피곤한데 오늘 내 하루밖에 쉴 날이 없는데 오늘만은 좀 쉬면 안 될까? 그러다가
혼나면 안 되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억지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독재자 이렇게 믿는 분이죠. 이렇게 부담스럽게 억지로 믿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 낙심한 분 신방을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권사님이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점수 따기 더 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으니 믿음으로 나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 말에 실제로 낙심한 그분보다 제가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수 따기가 더 쉽다, 이 말이 제게도 확 와닿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그 여인은 가루 한 줌으로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작정이었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가루로 자기를 위해 떡을 만들라 요구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요구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선지자 말에 순종합니다. 빵 하나 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이럴 바에 순종하고 죽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겠죠. 그랬더니 그 통의 가루가 멈추지 않죠. 그 병의 기름이 멈추지 않는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최악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정말 점수 따기 쉽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2번이나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감동받은 하나님을 다윗에게 자그마치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땅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요즘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윗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속을 뒤집어 놓아 괴로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2번이나 실망하고 돌아오면서도, 아니 10년 넘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순간임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결단도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중에도 사람에 대한 회의가 밀려올 때도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괴로울 때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담대한 충만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부담스럽게 억지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